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요, 또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소서.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으사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114장, 추가곡 114장입니다.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보혈 축복 속에 계신 자유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승리 안에 주신 구원 노래해요. 구원 노래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우리와 모든 게 이번에 우리 주의 저녁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주신 자유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승리 안에 주신 구원 노래해요. 구원 노래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우리와 모든 게 이번에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우리와 모든 게 이번에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해요. 행하시니 우리 찬양해요.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요. 주님 행하시니 우리 찬양해요.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보혈 축복 속에 계신 자유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승리 안에 주신 구원 노래해요. 구원 노래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우리와 모든 게 이번에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우리와 모든 게 이번에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보혈 축복 속에 계신 자유 노래해요. 예수 감사해요. 주의 승리
주화곡 207장. 모든 열매마다 모든 결제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엄니 주의
주는 증명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 관대하고 거룩해요 영광으로 믿으신 주 관대하고
추가복 34장입니다. 추가복 34장.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고 있죠? 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오늘은 얼마까지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1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풍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이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모든 이제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 이제 무시무시한 권력기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좀 신기한 현상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담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바로 앞에 다 모여 있어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고발당한 그 영역은 곧장 돌에 맞아 죽을 형벌을 내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그래도 거짓말로 몰렸는데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담대하게 그것도 모든 존중을 다해서 듣는 사람들의 존중을 존중해서 그 언어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근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영역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징벌받아요. 곧장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걸 아니까 스데반이 이제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에서부터 쭉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끌고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지난주에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얘기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떠났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벌써 아버지 데려가 죽음에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으로 옮긴 게 돼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거든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5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신 아브라함 두 번째 만났을 때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지만 근데 내 씨는 뭐냐면 여기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씨는 후손들을 의미해요. 자손들을 의미해요. 내 자손들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는데 여기서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는 그걸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이제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이제 4절에서 5절에서 7절에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쭉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받았냐면은 99세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자마자 그 당시 이스마엘 첫 번째 그 여종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제 출생한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인데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성기 끝을 베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형태는 똑같은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언약과 오늘날의 그 이제 포경수술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에 할례의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희가 이게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된 표시로서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살아있는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되어집니다. 영광이가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는 너희 살에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너희 귀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너희의 마음이 그리고 너희의 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서부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여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삭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 난지 8일 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하나님의 이제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고백해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어지고 야곱이 이제 12조상, 오늘날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지는 12형제들을 낳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시길 원해요.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 축복? 그럼 난 이거 원하는데 이거 받기 원하는데 그럼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봐도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청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할 자리인 상가 건물들을 쭉 돌아보길 원했어요. 근데 상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시라고 청주에 두 번인가 내려왔었나? 두 번 내려왔었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가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이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 건물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거실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아니면 이렇게 왜 그 상가 건물 위에 주인 세대 있잖아요. 거기에 넓은 건물들 그런 것을 얻으려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주인 세대에 한 60평 정도 되는 그 방인데 너무 좋아요. 1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0평 정도니까 60평 맞나? 40평인가? 하여튼 일단 넓었죠. 그죠? 아마 지금쯤 봐도 그 60평까지는 아닐까 한 40평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건물하고 거의 비슷했으니까. 그때 왜 60평이라고 생각했지?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60평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넓었어요. 넓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딱 걸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계셨던 이제 신경희 권사님이 집 하나 단독주택이 났으니까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갈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이 집에 됐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이제 그 말을 이제 존중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여기다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교회 시작했던 그 집에 딱 갔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지어진 지 한 20년도 넘었고요. 집주인이 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휘 한번 둘러보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소용돌이 같은 게, 회오리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차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어떤 감동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저쪽 집,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던 좋은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이쪽 집,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 쪽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기도의 자세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거든 저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면 너는 왜 겉모양만 보냐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 때문에 막 슬퍼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 그러니까 축복, 그 말에 뿅 갔어요. 그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축복하니까 나는 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집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보내주시겠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겠구나. 두 가지가 딱 생각났어요. 이게 내 기준이었던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내 기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이 목회가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잘못된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알겠다고 주님, 나 하겠다고. 그래서 당장 거기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이제 그 집을 계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5년 동안은 죽어라고 아내와 저는 고생을 했었어요. 다시 그거 할래? 그러면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는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조차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안 좋고 어려운 시절 기억들이 너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고 그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랑이하고 영광이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집이 넓어서 뛰어놀기 좋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상관없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만 우리 사랑이와 영광이에게는 이제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모로 불편했던 집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이제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이었냐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아주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 심령에 있어서 많은 영역들이 회복되어졌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었죠. 그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의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기간들 겪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다 아브라함이 봤다라고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아니었지만 5년 지나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었구나 알았듯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씨로 말미암는 모든 만민이 축복을 얻는 것이 어떠한 영역의 의미인지 그때는 아브라함이 알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자손이 많이 태어날 줄 알았을 거고 또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우리가 그 의도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9절에서 8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9절에서 이제 그런 다른 12조상의 이야기는 뛰어넘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요셉 얘기를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이제 형들이 동생이었던 요셉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애굽에 맨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첫째 형 르벤이 야 우리 혈육이다. 우리 혈육을 갖다가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지 말자. 라고 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르벤이 나중에 요셉을 살려내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르벤이 잠깐 어디 일보러 간 사이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해. 함께 하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르벤이 계획했던 것처럼 다른 이제 형들이 팔아넘기려고 해도 르벤이 그때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빠에게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요셉 개인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나는 힘든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에게서 최상의 길로,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불평이 줄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그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게 되어져요. 만약에 그 환경에 있어 내가 이해 못해, 내가 너무 싫은 환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역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나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인해서 나는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나는 상처를 입고 망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셉은 이 사람 9절 읽어봐. 여러 조상이 크게. 여러 조상이 애굽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요셉은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 계속 찾으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원망과 원한, 상처가 사라지게끔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하나 씻겨져 나가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처음에 갔던 그 집에서 너무나도 힘든 영역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축복을 받은 거죠.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또 얘기를 이제 금방 뛰어넘어서 이게 이제 애굽에 팔 때가 보통 학자들은 17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10절에 가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때가 30살이에요. 곧장 13년이 꼴딱 지나갑니다. 한 절 사이에. 근데 왜 30살이냐? 라는 거죠. 다윗도 왜 30세에 왕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왜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30세부터 공식적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임무, 그러니까 요셉도 일종의 그 백성을 보호하는 메시아로서의 상이 어느 정도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이제 그를 애굽 총리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종되어서 감옥까지 간 이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제2인자로 하나님 13년 만에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이 개인적으로 요셉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되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래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영역들을, 모습들을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냥 어려움이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제 배우는 이 가치관을 이제 들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찾아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성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세밀하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셔요.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제거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상당한 어려움, 힘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13년 동안을 종으로서 또는 감옥에서 그렇게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한 나라를 그때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학문과 또한 그 리더십을 그 안에서 그 13년 기간 동안 그 어려운 기간 동안 다 배운 거예요. 그것을 또한 그의 성품, 인성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그때 다 형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여기는 그 순간 왜 안 되지? 난 싫어, 너무너무 싫어라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불평하는 쪽으로만 자꾸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싫어 그러면은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일들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어려워 미치겠어 그러면 어려서 미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로 듣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네?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로 놀라워.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 즉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 나머지 요셉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제 불러들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가지 않고 그냥 혼자 때를 이루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여러 적들이 있기 때문에, 소부족이기 때문에, 작은 부족이기 때문에 자꾸 그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막 침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불어나는 것을, 인원이 불어나는 것을 주위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어나면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보호의 울타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학교, 이것들, 이 가정이나 여러분들 속해 있는 학교, 어떤 뭐 직장들 같은 직장,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우 힘들어, 귀찮아, 왜 이렇게 간섭해? 아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우 내가 싫은데 왜 해야 돼? 정말 싫어, 귀찮아. 이 소리 누구한테 많이 들었는데, 항상 그런 일들을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서 그런 환경들을 적응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또한 학교 내에서는 그 지식을 쌓고, 그 다음 학교 내의 공동체에서 그 동년배의 또는 선생님 권위 아래서 잘 순종하면서 관계를 잘 만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성품들을 다듬어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예비적인 지식들과 그 모든 것들을, 체력들을 갖추게 만드셔요. 이게 바로 가정, 학교,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직장은 단순히 돈벌이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만을 위한 직장, 내 가족만을 위한 직장.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추구하면서 그 성실하게 그 직장을 다니면 그 보수는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만약에 들어가기 힘들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게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그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는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성들을 잘 다듬고 또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다른 직장, 다른 가족, 다른 학교, 다. 근데 내가 그곳에 가면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곳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빚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준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싫다.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벌써부터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그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시지 못하게 되어지죠. 왜? 우리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00% 이런 영역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서 인정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허락하신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자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셨는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요셉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러한 모든 영역들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을 우리가 애고에 팔아넘겼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래서 원한 때문에 형제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빕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끌어들여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싫어, 진짜 미워, 형들 만나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나한테 죽었어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안고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지금까지 있어서 인간관계나 어떤 가정이나 또 학교나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상처나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을 인해서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빨리 취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나는 항상 그것을 걸려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싹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보되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다 내려가죠. 내려가고 15절 보면 야곱은 애굽에서 죽어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다시 가서 이제 장사되어지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이 차이가 나죠. 성경이 오류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스데반이 인용한 성경의 본문은 나중에 70인역이라고 해서 70명이 이제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가 맞나? 그걸로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이것을 75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70인역을 보고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0인역이 아닌 여기서 창세기 46장 27절에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소라 사본은 이제 70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의 이제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인용했느냐의 차이가 되어지는데 75명은 이제 요셉의 5 손자까지도 이제 함께 포함되어진 인원에 속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들이, 어떤 환경들이, 어떤 관계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또한 그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상처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히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예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요셉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제2의 뭐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의 그릇대로 쓰시고자 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 게 할까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넣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온전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음을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빚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서 상처 있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 변하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와
제3일 저녁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